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10장 1절부터 14절 있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노아 홍수 그 이후에 노아의 그 후손들, 자손들이 어떻게 세대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아들들이 어떻게 이 땅에 퍼져나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노아의 후손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게 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셈과 함과 야벳의 세대들이 바로 어떤 세대들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전 세계 인류는 모두 아담의 후손이지만 또한 정확하게 이제 표현하자면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까요. 노아의 후손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후손은 셈, 함, 야벳 중 그 중에 이제 한 명을 조상으로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함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를 비롯한 아프리카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은혜로운 그런 말씀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어떻게 퍼져나가는가를 그 세대들을 우리가 보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함은 남쪽으로 가서 이제 이집트를 비롯한 아프리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 그 땅 그 주변이라고 또 생각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야벳은 북쪽과 북서쪽,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유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북쪽, 북서쪽이니까 유럽 쪽을 말하고 있고요. 셈은 동쪽과 동남쪽으로 가서 아시아 대륙을 차지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 대륙의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 중심, 그러니까 이 전 세계 중심은 이스라엘이에요. 다른 지역이 아니라 헐리우드는 그런 거 여기가 중심이다라고 이제 그런 어떤 표를 지게석 같은 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 땅, 가나안 땅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인물들과 또 지명들을 역사적으로 또 고고학적으로, 지리적으로, 인종학적으로 이것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조금 더 실수가 없는 정말 완벽한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류가 없죠.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이 세상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추론을 해서 과거에 수억 년 전에 이 뻥하고 빅뱅 이론이 터져서 번쩍하게 터져가지고 무엇이 생성돼서 이렇게 수백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사람이 어떤 것이 생성됐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런 것들은 가설일 뿐이고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항상 어떤 그런 진화론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주장들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 세계 어느 역사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완벽하고 역사적인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오늘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성경의 인명 지명이 현재 어느 지역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 이해할 정도일 뿐이지 정확하게 거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부분은 성경이 말아놓고 있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그 외에 따로 언급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까지라도 우리가 감안하면서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아들들이 세상으로 퍼진 일이 이제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습니까? 지금 수천 년이 지났잖아요. 인류가 지금 6,000년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이겠습니다만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에 그 창세기 10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도 이렇게 성경에다가 역사적인 기록을 정확하게 해 두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정확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학문을 주장하고 이론을 좋아하는 그런 학자들은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그 기록된 대로 믿잖아요.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고 믿는 것인데 이것이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서라든지 성경을 이해하려고 고고학자들은 직접 찾아 나서잖아요. 그래서 어떤 발자취를 통해서, 흔적을 통해서 봐라, 여기가 하나님이 계셨던 장소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믿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은 그렇게 눈으로 보는 데서 믿음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그것을 믿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인데, 어떻게 눈으로 보고 믿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보고 믿으려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이론들을 교회에다가 가져와 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성경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창조과학회 지금 좀 많이 벗어났습니다. 좋은 면도 있지만 많이 벗어나서 봐라, 이제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증명해 놓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믿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사실상은. 그래서 이제 교회 내에 과학과 지질학과 고고와 어떤 고대 언어를 가지고 막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죠.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다, 정직하다라고 하는 이런 전제가 믿음의 바탕에 깔려 있어야 우리가 성경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지금 10장에 이런 내용들만 봐서 노아의 후손들이 야벳, 함, 셈, 족속 그 이후로 이렇게 퍼져나갔는데 어떻게 됐더라? 꾸며낸 이야기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홍수 이후에 그들에게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세대가 노아의 그 자녀들인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세대가 구성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세대라고 하니까 어떤 세월의 기간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제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면 게놈 프로젝트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게놈 그 유전자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네레이션이 세대인데, 이제 원래 원어로 따져보면 게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를 이야기하는데 그 유전자의 그 씨를 통해서 출생하는 사람들의 있는 그 사람들이 세대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셈의 세대들, 함의 세대들, 야벳의 세대들은 이들의 씨로 태어난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셈, 함, 야벳 그렇게 나오지만 그 자녀들이 있는데 그 씨를 통해서 이렇게 났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절 말씀을 보니까 홍수 이후에 그들에게 아들들이 태어났는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홍수 전에는 아들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홍수 이후에 이 땅 이제 배에서 나와서 땅에서 살면서 자녀들을 낳은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지만 다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8사람은 살았던 거죠. 그 중에 이제 노아와 그 자녀들의 아들들을 통해서 세대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홍수 이후에 태어난 것이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는 모두 노아의 아들 이 3명으로부터 셋으로부터 태어난 세대다라고 1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노아의 아들들은 홍수로부터 육체의 생명이 구원받은 것이죠. 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생명이, 그 몸이, 육체가 구원받은 거예요? 육체,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냥 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육체가. 노아의 아들들은 노아처럼 믿음이 있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확인할 길이 없어요. 노아는 분명히 의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아들들이 노아처럼 믿음이 있었다, 의로웠다, 거룩한 사람들이었다, 그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참 이것을 보면 사람이 많으면 좋아질 것처럼 보여요. 힘이 생기고 도시가 생기고 그러면 잘 살 것처럼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세 아들들을 통해서 후손들이 퍼지게 되어지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 세 사람이 의롭다 그러면 또 그 아들 중에 누군가는 또 의로워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볼 이야기지만 우리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름이 데라잖아요. 데라는 어디에서 살고 있었어요? 갈대아
우루. 거기서 뭘 하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우상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도 역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몰랐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다 지금 위로웠다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나오지도 않고 또 이 세 아들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홍수란 주님의 심판을 겪었던 그 노아의 아들들이지만 그들은 물론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에 불과한 것이죠. 죄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노아의 홍수는 죄 문제를 그들이 해결한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육체가 된 자들을 죄지은 자들 다 죽이시긴 했는데 살아 있었던 8명을 다 죄 문제를 해결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에 불과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단을 쌓았다고 또 주를 불렀다는 말도 전혀 우리가 나오진 않아요. 우리가 앞에서 우리 이제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그 후손들이 누구 때서부터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 이야기 우리가 살펴보았습니까? 누구 때부터예요? 에노스 맞나요? 네?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참 부르는 게 쉽지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소수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급격한 죄의 증가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홍수 전에도 그랬고 홍수 이후에 지금 세대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지만 좋은 내용은 안 나와요. 우리가 이제 11장에 다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들이 나오지만 이들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11장에서 뭘 쌓아요? 바벨탑.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역하는 그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1절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절부터 4절을 보시고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다스라요 달았어요. 고멜의 아들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들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팀과 도다님이더라. 자, 여기 이제 첫 번째로 야벳의 아들들을 기록을 해놓고 있네요. 자, 이 내용을 쭉 나열을 하면서 정확하게 이제 이 역사적인 부분도 있고 지리적인 그런 부분을 기록을 해놓고 있네요. 사실 뭐 이름이기도 하고 지역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이름이 곧 지역, 도시 이름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마을, 도시 이름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2절부터 4절은 이 땅에 야벳의 그 기원을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 세대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잠깐씩 언급을 하면서 어느 지역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요세푸스가 쓴 고대 전승사가 있거든요. 거기 내용 보면 이런 내용들이 좀 간략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고멜은 이제 그 키멜족으로 지금의 동유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사학자들이 이런 부분을 좀 발췌하고 있었습니다. 요세푸스가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동유럽 그러면은 지금으로 표현하면 이제 불가리아,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멜이요. 마곡은 이제 성경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곡과 마곡 들어보셔서 아시죠? 곡은 사람이고 마곡은 지역이기 때문에요. 자, 이 마곡은 흑해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지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마대는 이제 아시리아 동부의 쿠르드족. 우리가 이제 흔히 쿠르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족들이 거기에 있다. 이들이 이제 마대의 후손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또 카스피의 동서 해안에 정착을 했다가 동강 또 볼가 강 쪽으로 이주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든지 그런 표현이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야완은 그리스족의 조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이제 터키, 마케도니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야온의 아들들로 나오는 엘리사, 다시스, 기팀, 도다님은 성경에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인지명이 아니라 야벳의 아들 야완의 후손들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두발은 지금의 이제 아르메니아,
그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메색은 아르메니아 북부와 소아시아의 모스키들이라고 하네요. 이것까지 다 설명하기는 그렇겠지만 아무튼 이런 지역에 이들이 지금 퍼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라스는 트리시아 거주민들이라고 합니다. 이제 남의 나라 지역 도시 이름이기 때문에 이걸 뭐 지도를 펴서 말씀해 드리기가 좀 그렇게 하네요. 이제 유럽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멜의 아들들로 나오는 아스그나스가 나오는데 현재 독일인들의 이제 조상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밧은 발칸반도인데요. 이제 발칸반도는 지금의 유럽 남부 지역입니다. 지중해 그 지역이죠. 유럽 남부 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갈마는 카스피해 근처 모스키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부분에 퍼져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상세하게 제가 뭐 지도를 놓고 제가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요.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성경 인명 지명 사전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휴대폰에 깔아드린 그 앱을 통해서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벳의 그 세대들이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5절을 보십시오. 야벳의 세대들이 이제 5절 야벳의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이들이 이방인들의 섬들을 자기들의 영토대로 나누되 각각 자기 언어와 자기들의 가족들에 따라 자기들의 민족들대로 나누었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오게 되어지네요. 성경에 처음으로 기록된 단어가 이제 여기에 이방인이 나옵니다. 자, 왜 제가 이제 단어 이야기하다가 처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냐면요. 성경에 처음 나온 단어, 그 단어가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쓴 기록 그 내용이 그 뒤에 대부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나온 단어, 언급한 그 단어가 좋은 쪽으로 써졌느냐, 나쁜 쪽으로 써졌느냐, 그걸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5절은 이제 이 내용이 언제 이루어진 이야기냐면요. 바벨탑 이후의 사건이에요. 5절은요. 민족들대로 이렇게 나누어진 각각 자기 언어로 이렇게 흩어지지 않습니까? 바벨탑 이후에요. 그 내용을 지금 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손들이 바벨탑 이후에 이렇게 쭉 어떻게 되어져 있다고요? 유럽으로 흩어져서 퍼져서 지역을 구성하며 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5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방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성경에는요,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좀 흘러서 은혜의 시대 때 있는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세 부류로 딱 나눠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고 교회가 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나눠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에 대한 계획이 있고 이방인에 대한 계획이 있고 교회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연결을 해서 짬뽕시켜서 희석시켜서 같이 설명을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구별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아담부터 모세 이전까지 생각해 보세요. 아담부터 모세 율법 있기 전이잖아요. 그때 안식일 지켰습니까? 없죠. 그런 명령이 없었으니까. 절기도 없었고 어떤 음식 규례도 명령이 없었지 않습니까? 단지 홍수 이후에 육식을 포함한 말씀도 있기 때문에 있지만 음식 규례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자, 음식 규례, 안식일, 절기 이런 것들은 누가 지켜야 될 일이에요? 유대인 이스라엘이 지켜야 돼요. 이방인이 지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은 오직 유대인에게 언급한 거예요. 율법은요. 이방인에게 언급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 자칭 이제 유대인들이 그래요. 아담 때부터 사람들에게 안식이나 음식 규례를 하나님께 주셨다라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노아는 이방인이었고 노아의 아들들 역시 이방인이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 뭐 이상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아담 그 이후에 지금 노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까? 유대인인가요?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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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문 다시 할게요. 자, 다시 할게요. 아담부터 노아,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야곱이 있기 전까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겠죠? 이삭도 마찬가지겠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야곱 이후에만 이스라엘이라고 그렇죠. 표현해야 예, 그게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아담부터 이게 이스라엘이 생기기 전까지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예, 유대인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분명히 노아 또 역시 이방인이었고 노아의 아들들 역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이교도, 물론 이건 다른 겁니다. 이방인이라고 했지 이교도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 아벨, 셋, 에녹, 노아, 아브람은 다 이방인이었지 이스라엘이 아니었다. 우리 이사야 43장 15절 가서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따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만드셨어요. 그러기 전까지 이스라엘이 없었거든요. 이사야 43장 15절. 그러니까 온 세상에 이방인들이 다 살았는데 거기에서 따로 이스라엘을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자, 읽어봅니다. 43장 15절 이사야 시작. 나는 주 곧 너희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 왕이니라. 이스라엘을 따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많은 민족들 가운데 별거 사람도 얼마 안 되는, 별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은 칭호해 주시잖아요. 이미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모래알 같이 아브라함의 약속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로 부르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한 이후에 2500년이 지나선 세상에는 이방인이 아닌 한민족 구속받은 백성, 하나님의 창조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처음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둘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좀 흘러서 또 하나가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교회가 생겼다. 그래서 셋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잘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이 이것이 이해 안 되면 성경이 막 헷갈려요. 혼란스러워요. 나눠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 10장 5절을 보고 있는데 이방인은 누구를 그러면 이야기하겠어요? 자, 보세요. 지금 야벳 아들들은 쭉 이야기하다가 이들이 이방인들에 흩어졌으니까 야벳의 그 자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섬들. 섬, 그러니까 물론 유럽 지역, 그 지역에도 섬이 많이 있지만 코르스키, 사르디아, 사르니아, 또 시실리, 크레테, 키프로스, 영국, 아일랜드, 섬이잖아요. 영국도 섬이에요. 영국 섬입니다. 아일랜드 섬이에요. 이들이 영토 분할을 할 때 그 기준이 뭐예요? 나눌 때 기준이 뭐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까? 언어와 민족. 이제 언어는 언제부터 이렇게 생성됐어요? 물론 그 전에 하나였습니다만. 네, 바벨탑 이후에 언어가 다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언어와 민족이 그렇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고 흩어져서 살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창세기 11장 8절 이후의 내용을 또 여기다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야벳의 아들들이 총 보면은 지금 몇 명이냐면은 후손들이 14명이에요. 이 14명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 유럽, 서구, 동유럽, 북유럽 다 포함한 거예요. 모든 민족이 다 여기서 나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럽이 굉장히 많네요. 그리스,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러시아. 러시아도 유럽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모스크바 쪽이 들어가 있죠. 헝가리,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루마니아 굉장히 많습니다. 다 야벳의 아들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끝없이 자기 장막을 넓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저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이들은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개척, 정복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그래서 계속 유럽을 보면 대부분 침략, 정복 전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계속 거기에 땅도 넓은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침범하죠? 우리 알렉산더 대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시아 쪽으로 또 침범을 하잖아요. 이들은 계속해서 개척 정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또 이제 과거의 중세 시대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신대륙을 발견해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미국이죠. 물론 이제 아메리카 북쪽 남쪽 그렇게 흩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곳에 가서도 그들을 나름대로 개척을 해서 그들의 언어를 퍼뜨리고 문화를 퍼뜨리는 것이 이런 야벳의 후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이제 14절까지 함에 대한 이야기네요. 다음 주에는 이제 셈과 또 이제 그 가나안 족속들 더 이야기를 해 드려야 되는데요. 6절 보겠습니다.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함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제 함 그럼 우리는 피부색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러죠? 제지어서 그랬어요. 뭐 뜨거운 탱볕에 있어서 그랬을까요?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뭐 이때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노아 방주 위에 나와 갖고 시커멓게 됐을까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이제 궁금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경 읽다 보면 이제 이 세상의 인종들의 그 얼굴 피부색을 많이 따지잖아요. 흑인, 백인, 황인종 이렇게 셋으로 구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함이라는 뜻이요. 원래 검다, 타다, 그을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자녀를 낳았는데 보니까 어때요? 검해서 그래서 함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예 후에요. 이 세 아들들은 언제 낳았어요? 전이었던 거죠. 나서 보니까 검했어. 그래서 이름이 함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검은색 피부의 사람이 등장한 게 아니라 이미 함은 태어날 때부터 검했기 때문에 이름 자체를 그렇게 지어줬던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이제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어떻게 지음 받았죠? 흙으로 지으시고 거기다 빚으신 다음에 숨을 불어 넣으셨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옛날 성경의 생명이죠.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실제 이제 자기가 된 것이죠. 근데 그러면 흙으로 지음 받아서 피부색이 어떻을까요? 이제 흙을 생각해 보면 황토색, 뭐 불구스러움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분은 어떨까요? 이분은 흙으로 그렇게 한 갈빗대를 취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뭐 흙으로 했다고 나오진 않지만 하였을 왜 맞아요? 하였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아담의 피부색과 이브의 피부색을 통해서 여러 색깔이 또 자손들이 나올 수 있잖아. 피부색이 그렇게 그 후손들이 번성되면서 이렇게 검은색도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그 두 가지 피부가 계속해서 뭐 갈색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나오는 거죠.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담의 10대째 아들인 노아에게 10대째죠. 노아가 검은색 피부를 가진 사람이 낳은 것이 그다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지나다 보면 이미 그런 아이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노아의 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황인종도 있고 백인종도 있고 흑인종도 피부색이 그렇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함의 아들들의 이름을 좀 보겠습니다. 구스. 이제 이 현대 히브리어에서는요, 이 구스가 에티오피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에티오피아라고 해놨어요. 옛날 성경에는 구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어에 이제 구스라고 한 것을 영어로는 이제 에티오피아 그렇게 그 지역을 정확하게 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구스는 에티오피아 어디라고요? 에티오피아. 이 뜻도 마찬가지로 블랙. 에티오피아가 이제 블랙이에요. 이 구스라는 뜻이 검다라는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의 아들 구스는 아버지 함과 마찬가지로 색깔 피부색이 검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집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 이집트는 자신들을 좀 구별을 해요. 이들은요, 좀 색깔이 검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들은 아프리카 사람으로 여기는 것을 좀 싫어한가 봐요. 이집트의 사람들은요. 왜 함족속 그 후손들이긴 하는데 그들은 우리는 아프리카와 좀 구별을 둬야 되겠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 그 내용들을 보면 이집트는 어디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상이라고 표현하죠.
육신의 모형이고 사탄을 뭐 상징한 부분도 될 수도 있고요. 또 쇠 용광로라고 하는 지옥을 또 표현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이 이집트란 국명은 그 뜻이 바로 함의 땅이라는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집트라는 뜻이 함의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붓은 이집트의 이제 서부 지역, 지금 이집트 서쪽으로 가면 리비아 아시나요? 리비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비아.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밑에 이제 바다로 쭉 내려서 건너오면 리비아예요. 이 아프리카로 건너오면은 리비아. 이제 가나안은 성경 전체에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거하고 있는 그 지역 주변들이 다 가나안 7족 속에 살았던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7절을 보면 또 이제 구스의 아들들을 설명을 하고 있네요.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들은 세바와 드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또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지역이 어디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스바라고 하니까 이제 아까 구스 에티오피아 할 때 그 에티오피아 북부에 누비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누비아.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스바라고 할 때 에티오피아 북부 누비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일라는 아라비아에 정착한 아발리아타 애족이라고 하네요. 아발리타 애족이네요. 아발리타. 자, 아라비아. 지금 아라비아 그러면 어디 쪽을 이야기하나요? 아라비안 나이트 뭐 그러네. 들어보셨겠지만 이란 그쪽, 이라크 뭐 그쪽이 되겠네요. 삽다는 아라비아 사는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라마는 페르시아 옆에 아라비아 남동쪽 끝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삽드가는 라마족 근처에 있는 아라비아 동쪽 해안 쪽이라고 하네요. 거기에서 거주하는 이제 흑색 인종의 조상들이다. 그들은 약간 피부가 검해요. 약간 좀 엷은 그 검은색 피기도 하죠. 근데 특이한 점이 있네요. 함의 아들들은 주로 사는 그 지역이 우리가 지구로 표현할 때 북쪽이에요? 아니면 가운데 적도 지역이 아니면 밑에 남쪽이에요? 아니, 북극, 남극, 가운데 적도라고 할 때 이들이 거하고 있는 그 위치적으로 어디냐? 예, 그렇죠. 적도. 예, 뜨겁습니다. 특이하죠? 함의 아들들이 주로 거기에서 중심에서 적도를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람의 아들들로 세바와 드단이 있죠. 세바는 아라비아에 있는 주요 도시의 이름이고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세바의 시바의 여왕이라고 하잖아요. 세바의 여왕, 시바의 여왕이라고 하잖아요. 이 여왕도 역시 피부색이 뭐예요? 까매요. 그러니까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이 사랑했던 뭐 술라미가 나오지는 하지만 이제 시바 이제 또 솔로몬이 그런 이야기할 때도 흑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드단은 이제 페르시아만, 아라비아에 있는 페르시아만이에요. 이사야 21장 13절에 이 드단이 이제 아라비아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이제 중요한 인물이 또 나오네요. 이 부분을 잠깐 오늘 이야기해야 되는데 10장 8절 구스가 리므롯을 낳았는데 그가 땅에서 강력한 자가 되기 시작하였더라. 구스의 아들 중에 희한한 이름, 특이한 이름, 강조하는 이름이 있네요. 그 사람의 이름이 리므롯이네요. 그러니까 따로 하나님께서 갑자기 뭔가 이렇게 사람 이름을 언급하다, 어떤 도시를 언급한다 그러면은 중요한 인물이나 사건과 어떤 도시, 지역일 수가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스가 리므롯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스의 다른 아들들과는 뭔가 구별되는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리므롯은 성경에 보니까 7번이나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리므롯이라는 뜻이요, 반역하다라는 뜻도 있고, 이제 동물 중에 이제 팬더 아시나요? 팬더? 검은색 표범 있잖아요. 팬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검은색 표범이에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리므롯도 어떻다는 거예요, 피부가? 네, 까맣다라고 볼 수 있겠죠. 리므롯은 아담으로부터 13대째로
이제 노아 그 다음에 되겠습니다만은 반역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니무롯이 이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누구예요? 중심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니무롯이 땅에서 강력한 자가 되기 시작하였더라라고 하죠. 강력한 자가 되기 시작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니무롯이 강력한 권력을 갖추고 왕국이나 어떤 제국의 기틀을 마련했으니까 그 당시에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되고자 했던 것이고 탑을 쌓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힘을 갖추고 있었으니까 그 말에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당시에. 그렇죠. 강력한 자인데 말 안 들었다가는, 지금은 법이 있어서 법치 국가에서는 법을 따져가면서 재판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말 안 들으면 그냥 죽이는 거죠. 왕이라 불릴 수 있는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역대기상 1장 10절 가서 보면은요, 이 내용을 여기다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역대기서에 에스라가 기록을 했는데, 에스라가 과거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니무롯을 거기다 또 기록을 해놨어요.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는데 그가 땅에서 강력해지기 시작하였더라. 어떤 특별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나쁜 쪽으로 해요. 좋은 쪽으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함의 아들들 중에서 가나안 구스 니무롯은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9절. 이제 그가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아무개는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인 니무롯 같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저는 이제 과거에 성경 읽을 때, 이제 뭣도 몰랐을 때 그냥 읽을 때 사냥꾼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대로 보면. 그렇죠. 짐승 잡아 수렵 잡는 그런 걸 생각을 했어요. 이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강한 사냥꾼 그러니까 우리 뭐 활 쏘고 칼로 해갖고 어떤 뭐 올무쳐가지고 짐승을 잡는 걸로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함축된 그런 의미로 쓰고 있는데, 강한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인간 사냥꾼이에요. 짐승을 잡는 사냥꾼이 아니라 사람을 잡는 사냥꾼이에요. 전쟁하는 사람이고 포로를 잡아서 노예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너 잡아다가 너 내 군사해 뭐 징병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내용을 잘 보세요. 강력한 자라고 하는 것이 강한 사냥꾼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은 니무롯을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라고 불렀다고 하잖아요. 후대에도 이와 같은 사람을 치정할 때 누구와 같다라고 했다고요. 자, 이런 내용이 그럼 뭐 짐승을 잘 잡아서 그랬다고요? 아니에요. 사람을 사냥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은 이런 니무롯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 앞에서라는 말은 주님의 면전이죠. 주님을 의식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은 뭐예요? 주 앞에서라는 말이 착한 의미로서, 좋은 의미로서 주 앞에서라고 기록을 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나쁜 쪽으로. 주 앞에서 그러면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는 니무롯은 주 앞에서 나쁘게, 나쁜 사람으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고 반역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니무롯은 주 앞에서 겸손한 자가 아니라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다는 점, 이걸 우리가 주목하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때요? 고개를 드나요? 엎드리죠. 우리는요. 주님을 경배하고 또 주님과 함께 걷고 기도하고, 우린 그러잖아요. 주님을 기뻐하기도 하고. 그런데 니무롯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니무롯은 주 앞에서 강한 자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강력하게 대적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10절 보십시오. 그의 왕국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시날 땅에 있는 바벨, 에렉, 악갓, 갈레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날, 이 지역, 시날이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넓어요. 근데 시날 땅에 있는 이렇게 도시를 적어놨잖아요. 네 도시네요. 그러니까 니무롯이 이 땅에서 엄청난 군주 역할을, 힘 있는 군주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겠죠. 바벨은 바빌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무롯이 최초의 이방 제국을 건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무롯이요, 오늘날 이제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 이거를 가톨릭 따라서 행하고 있는데, 사순절,
이게 40일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다고 해서 사순절을 지키 40일 동안 그렇게 하잖아요. 이 니무롯에 의해서 다 이런 그런 이교들의 풍습이 나온 것인데, 거기에서 이런 것들이 풍습이 오늘날 교회에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부활절 같은 경우에, 부활절 우리는 성경에 지키라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스트를 부활절로 고쳐가지고 그들이 이교도들의 풍습을 따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목동이 있었을 때인데 추울 때는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 니무롯과 연관시켜서 거짓 신화를 만들어서 그런 이방 이교도들의 풍습을 저 가톨릭이 애용을 했고, 그것을 개신교가 언급을 해서 이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아무튼 니무롯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는 것을 반대하고 하나로 뭉쳐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벨탑을 세우고 주도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다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니무롯은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 통치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치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다스리자, 그 내용이 이제 창세기 11장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네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자, 계속해서 보시면 신할 땅에 있는 바벨이라고 하고 있네요. 바벨론 왕국의 중심이 항상 어디예요? 바벨이에요. 항상 이 바벨론 그 수도가 어디예요? 여기예요. 바벨이에요. 수도가 거기예요.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우게 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벨이에요. 신할 땅입니다. 엄청난 지역이에요. 니무롯, 강력한 자, 주 앞에서 사냥꾼, 그의 왕국, 신할, 바벨, 그 단어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짐승 잡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니무롯의 아내는 세미라미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세미라미스가 안 나와요. 이제 이 세미라미스를 여신으로 나오죠. 이제 이 세미라미스가 이제 자기 남편 니무롯이 죽고 난 뒤에 사생아를 낳게 되어집니다. 역사가 그래요. 사생아를 낳는데 그 사생아를 낳고 그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담무스라고 져요. 근데 그 담무스가 누구냐고 하고 할 때 니무롯이 죽었다가 부활한 환생한 그런 자라고 해가지고 자기 아들인 사생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결혼을 해버립니다. 진짜 역사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담무스, 자기 아들 담무스, 남편이자 아들인데 이거는 태양신이라고, 부활했으니까 태양을 신이라고 그렇게 이제 신을 섬기라고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세미라미스는 담무스가 여인의 시고 구원자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 세미라미스는요, 그래서 마침내 자신이 이제 신의 아내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그렇게 태양신이라고 했으니 자기 아들로 자기 이제 아내가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신의 부인이니까 자기는 뭐가 되겠어요? 여신인 거죠. 신의 어머니. 자,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니무롯 왕조가 그 당시에 이렇게 종교를 이룬 것처럼 오늘날 세상 종교가 대부분, 세상 종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뭐 힌두교나 다른 데 어느 지역이든 세상 종교를 가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어머니가 아들이 있고 뒤에 뭐 또 후관 같은 게 있고, 대부분 세상 종교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림이 그렇습니다. 로마 가톨릭도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항상 마리아가 있고, 아기 예수 꼭 있잖아요. 어른 성장한 예수님이 아니라 아기 예수를. 이게 니무롯, 이 바벨론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톨릭은 바벨론 종교라고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머니신 하늘의 여신.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바벨론, 이제 세미라미스가 곳곳마다 이름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중국에서는 싱모예요. 저 독일 같은 경우에서는 헤르타,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 나라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 비너스 이름도 들어보셨죠? 아스다롯, 성경의 아스다롯, 하늘의 여왕, 아프로티테, 이 여신 다 그러면 다 이 세미라미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가톨릭 이야기를 좀 더 하면 이제 5세기경이에요. 가톨릭이 이 마리아를 어떻게 숭배하려고 했는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냐 그리스도의 어머니냐, 이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가 누구를 낳았으니까,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이제 뭐 어떻게 부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어머니냐?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또 뭐라고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뭐예요?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안상홍 거기 그 단체가, 이단 단체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잖아요. 못 들어보셨나요? 그 부인을 놓고 안상홍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고, 이렇게 이단과 이방 종교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톨릭은요, 그렇게 확정지기 위해서 1931년에 데오토코스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들 법으로 확정지어 놨어요. 그 마리아를 그들은 뭐라고 이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머니. 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야. 엄청나죠? 1854년에는 교황 비오 9세가 마리아 무염시태라고 들어보셨나요? 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원죄가 없는 여인이라는 거. 아예 죄가 없었대요. 하나님의 어머니인데, 그래서 무염시태라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것이 매년 12월 8일에 기념 축제로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희한하죠? 이방 종교는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은총의 중재자고 하늘의 여왕으로 불렸고, 1950년에는요 마리아가 부활 승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부활 승천설. 아직 예수님 데리러 오시지도 않았는데, 또 1951년에는 교황 비오 12세가 마리아의 몸이 썩지 않고 하늘에 승천했다고 또 선포도 했고, 1962년에는 마리아 종신 처녀설, 마리아가 처녀였대요. 자, 그럼 우리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을 낳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분명히 낳았잖아요. 근데 이들은 처녀라고 했으면 동생들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성경을 부인하는 거 왜곡시키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라니까요. 이제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말 이게 이방 종교예요. 가톨릭이 기독교 아닙니다. 가톨릭에서 나온 개신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개혁해 나온 신교일 뿐이에요. 항상 그들은 개신교라고 이야기하지 기독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지만 그들은 개신교라고 자부심을 갖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가톨릭은 보편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표현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보편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저는 그런 거 여러 번 들었습니다. 장로교 목사할 때, 노회에 갔을 때 목사님이 선교할 때 그렇게 설교를 했다니까요. 노회장이. 희한하죠. 아니 대놓고 우리는 개신교다고 하고 우리가 보편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가톨릭이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말만 한국말로 보편적이라 할 뿐이지.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방 종교는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언급한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사람이 오늘 바로 니무롯이라는 거예요. 니무롯. 이런 종교, 정치, 문화 다 이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까지. 그 다음 몇 구절 남았네요. 11, 12절. 그 땅에서 아수르가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봇 도시와 갈라와 또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세웠는데 바로 그것은 큰 도시니라. 우리 니느웨 큰 도시였잖아요. 예. 누가 니느웨에 가서 선포했습니까? 요나가 가서 선포했죠. 엄청난 며칠을 돌아다녔잖아요. 엄청나게 큰 도시였죠. 아수르는 시날 땅에서 빠져나왔다고 이야기하네요. 거기에서 있었는데 이걸 따로 나온 거네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거기서 나와서 르호봇 도시와 갈라와 레센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센은 큰 도시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아수르는 셈의 자손으로서 함족이 시날 땅으로 밀려왔을 때 그들과 동거하거나 함께 사는 대신에 다른 곳으로 가서 도신을 세웠다는 거죠. 자, 아수르는 누구 자손이에요? 셈의 자손인데 함족이 시날 땅으로 왔을 때 그들은 같이 안 있고자 싶어서 따로 나왔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로 도시를 세웠어요, 이들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 13, 14절입니다.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아빔과 납두힘과 바수리심과 가솔림과 갑도림을 낳았는데 가솔림은
블레셋에서 나왔더라. 이 블레셋은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제가 기록을 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네요. 루딤은 어디 쪽이냐면요, 아프리카 지역의 서아프리카예요. 이렇게 리비아 밑에 쪽이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아나빔은 현재 어디인지는 몰라요.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르하빔은 이집트 서부 북아프리카 루빔족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역대상 12장 4절에 또 나와요. 16장 8절에도 나오고. 납두힘은 아스완 아래쪽 이집트 중부 지역이네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도 이집트 중부 지역이네요. 바수리심은 파투르스족이라고 이사야 11장 11절 또 예레미야 44장 1절에도 나옵니다. 가솔리임은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이죠. 팔레스타인, 골리앗, 드릴라 있는 그 장소. 가나안 땅에 갔더니 이제 사실상 이 블레셋은 가나안 땅에 속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자꾸 침범을 해서 괴롭혀갖고 그들과 전쟁이 있었던 거죠. 네. 분명히 가술루임은 그 지역이 어디라고 나와요? 블레셋.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잖아요. 네. 성경이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그 외에 우리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특히 은혜의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과거에 이렇게 노아의 후손들이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세대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자기 민족과 언어대로 나누어져 흩어져 살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이제 니므롯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니므롯은 최초의 바벨론 왕국이라고 보시면 되고, 니므롯의 아내 세미라미스는 하늘의 여왕으로 성경에서는 그렇게 여신으로 숭배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또 담무스는 여신의 아들로서 담무스, 우리가 이번에 에스겔서 문제를 읽었습니다만 또 답을 또 풀고 그랬었습니다만, 거기에 그 담무스 앞에 갖고 여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울고 막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 여신 섬긴다라고 하면 다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니므롯의 아내 세미라미스, 하늘의 여왕, 아스다롯, 아프로디테, 아테네 신전, 그곳에 아데미 신전 나오잖아요. 그런 여신들을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이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노아의 세대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도, 대략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